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렇게 모이고 또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8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상 8장을 우리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지난주에는 성전의 이제 내부 공사가 다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두로의 기술자인 히람 기억나시죠? 히람을 고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뭐냐? 바로 이 성전 입구에 있던 요거죠. 녹기둥 2개.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진짜 제가 한 주가 지났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죠. 감히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늘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성전의 모든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외부도 끝났고 내부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제 저 밖에 있던 그 언약궤,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원래 옮기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 완공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옮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 함께 살펴봐서 이 우사 사건인데요. 우사 사건. 그렇죠? 다윗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언약궤는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여기 이렇게 채가 있잖아요. 채가.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원래는 다 메고 옮겨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옮깁니까? 수레에다가 이렇게 수레에다가 그냥 멋진 그 당시에 이제 세단이죠. 막 이런 데다가 딱 이제 하나님 멋지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우사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데 저 같아도 아마 손을 댔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거 안 되지 하고 탁 댔는데 즉사했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도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수록 그 기쁨이 오래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쁘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아마 이 솔로몬이 우사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꼭 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성전을 지면 이렇게 옮기면 안 되겠다. 마음에 꼭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림을 보세요. 이게 보면 이렇게 채가 있잖아요. 채, 그죠? 그 언약궤의 채. 이걸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렇죠? 수레에 실른다면 필요가 없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어깨에 메고 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맸다는 것은 어깨에 이렇게 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침착하게 언약궤를 옮겨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 내부인데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잖아요. 여기가 이제 원래 막혀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딱 자기 자리에 안치를 딱 시켰다 이 말이에요.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안에다가 딱 안치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모든 공사가 끝나고 언약궤까지 이제 제자리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진짜로 끝났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모든 것을 완공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렇게 언약궤를 딱 안치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구름이 안개 같은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구름이 가득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름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고 말이죠. 엄청 화려하잖아요. 성전이.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잘 지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다면 이게 과연 진짜 성전일까? 우상의 신전과 똑같지 이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그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요. 없어. 불타고 다 없어졌어.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인들 중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본 사람, 두 개 다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정말 죄송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엄청 커요. 근데 이렇게 조촐하게, 조촐하게 이게 뭐 이제 성경에 나온 양식대로 뭐 했겠죠, 그렸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조촐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 두 성전을 본 사람들은 전부 우는 거예요. 울어. 근데 그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렇죠? 보세요. 너희 중에 이 두 성전을 다 본 사람이 있지 않냐? 솔로몬의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 근데 너희 눈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이 보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6절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너희 눈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형편없고 초라해 보이지? 그러나 내가 이 성전에 뭐가 충만하게 하겠다고요?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보세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으리으리한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초라한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 진짜 성전이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요, 사라졌는데 그 안에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구약시대의 성전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교회예요. 다 부자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의리의리하고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정말 화려한 예배당들은 있지만 과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우리가 이거를 항상 체크하고 돌아봐야 돼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정말 초라한 예배당이어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그거는 스룹바벨 성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장소도 별로 없었고요, 뭐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았어요. 건물적으로 뭐 예배당이나 이런 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의 수가 막 더해지고, 그렇죠? 막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쏟아지고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예배 들어오면 막 변화되고 말이죠. 예? 하여튼 영광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나고 임재하심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모를 봐요. 항상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더 사모해야 돼요. 훨씬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 교회를 보세요. 유럽 교회, 기독교 부흥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전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졌어요. 유럽을 통해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유럽은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생활이 일상화된 곳이에요. 유럽은 전부 국기도 십자가잖아요. 다 십자가, 그렇죠? 어딜 가나 교회가 있고 어딜 가나 막 신앙 그런 흔적들이, 신앙의 흔적들이 있는 곳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이 크고 화려한 교회들, 전통 있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런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호텔, 이슬람 사원 뭐 이런 것들로, 공연장 이런 것들로 전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큰 예배당에, 이런 큰 예배당에 뭐 10명, 20명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대로 팔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술도 마시고 음식도 팔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봤어요. 제가 오늘 이 클라이밍, 와, 교회에 이렇게 클라이밍을 해놓고 이런 클라이밍 스포츠 센터 같은 데로 바뀐 거예요.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이 옆에 정말 이 클라이밍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딱 이유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사람의 영광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교회인지 사람의 모임인지, 이게 지금 학교를 온 건지, 이게 무슨 학원을 온 건지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우리 기도하고 바라야 돼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엄청 많잖아요. 다 경매로 넘어가고 다 이런 거, 우리 이제 식당, 레스토랑 이런 데로 우리도 유럽의 그 길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사모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이제 끝났어요. 언약궤도 안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자, 근데 이 기도가 기가 막혀요. 진짜.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기도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언하는 듯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 간략하게 좀 보죠. 자,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22절부터 26절인데 22, 23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또 바라보고 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이 성전이 완성된다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죠. 근데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신과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꼭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꼭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저나 우리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예, 솔로몬이. 자, 한번 볼까요? 우리 33절, 34절 한번 볼게요. 33, 3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저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우리가 지거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테니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리고 35절 36절을 보세요.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35, 36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보세요. 예. 보니까 만약에 주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고요. 또 무슨 기도를 하는가? 자, 37절부터 우리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땅에 흉년이 오거나 그리고 어떤 전염병이나 재앙이 임하거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 재앙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적군에게 패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전염병이 막 생기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예언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야, 솔로몬이 이럴 걸 알고 말이죠.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해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주실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기도는 더 놀랍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 41절에서 43절인데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일종의 선교적 기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41절에서 43절. 자,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이런 선교적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오늘날 이루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해요. 자, 이 46절부터 50절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볼게요. 46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 가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적국의 땅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기도냐? 솔로몬에게 진짜 예언의 은사가 있나 봐요. 그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했던 때가 몇 년이냐면 주전 959년이에요. 예? 솔로몬의 4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7년 6개월에 완성되니까 11년 만에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거든요. 959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언제예요? 주전 586년이에요. 그럼 370년의 갭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와, 저는 이 기도를 보다가 머리가 쭉 빗었어요. 야, 정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다 했구나 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370년 후에 있을 일을 알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5가지 기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 이게 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8장의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봉헌식이죠. 성전 봉헌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를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열왕기상을 누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요? 에레미야가 썼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에레미야가 썼다고. 기억나세요? 제일 서론 시간에 했었는데, 그렇죠? 자, 에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고 말도 듣지 않아서 멸망하는 걸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봅니다.
예? 봐요. 그걸 다 보고 쓴 게 열왕기 상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썼으면. 그렇죠? 그러면 에레미야가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열왕기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을 다 읽었을 거라고요. 에레미야가 쓴 이 서신을.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읽고 뭘 했을까요? 이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왜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370년 전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 적국의 땅에 끌려가거들랑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를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와, 엄청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370년 전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전부 엎드렸을 겁니다. 전부 회개하고요, 정말 금식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 에레미야는요, 그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상을 써서 보내면서 너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성전을 건축할 때,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다. 우리가 딱 지금 그 상황이다. 솔로몬의 예언적 기도대로 우리가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겠냐. 우리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이 에레미야가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장황하고 길게 쓴 겁니다. 길게 쓴 거예요. 네. 에레미야의 의도대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전부 하나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게 묵상이 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솔로몬은 이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이 성전 이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기도, 이게 갑자기 되는 기도입니까? 이게 내용을 읽어보세요. 조목조목 온통 영성 있는 이 기도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딱 봐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지가 않아요. 깊은 영성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는 믿음이 담긴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또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거들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재앙이 국가적으로 임했을 때 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비가 안 올 때 전부 엎드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이걸 읽다가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엎드려서 여기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저 먼 나라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거 이루어 주시기로 마음에 품고 계시죠? 먼 나라 이방인이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이 한국 땅에서 제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저의 기도를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렇고
지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렇고 이런 간증이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간증을 들을 때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잉태했다는, 그런 임신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꼭 한 해에 한두 번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독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까? 이상하게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 네. 한나가, 그죠?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이걸 보고 수많은 여인들이 엎드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엎드렸겠다. 이 한 사람이 기도하며 살았더니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다 기도하잖아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한나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틀림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고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크리스천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나, 헌신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나, 그걸 보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봉헌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3절에서 6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성전 봉헌식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이걸 얼마나 크게 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소를 몇 마리를 드려요? 22,000마리. 그리고 양을요 12만 마리. 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2주 동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제죠, 축제. 예? 그래서 이제 화목제로 드려서 그 고기도 막 다 나눠 먹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칠 거예요. 6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보면 8일째 되는 날부터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 이 마지막 구절을 읽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정말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눈을 감고 막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막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마지막 절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저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요. 요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없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나라적으로 봐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뭐 하여튼 마음에 병든 사람도 많고, 크리스천들조차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생겨.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들, 즐거워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올해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은혜를 정말 베풀어 주셔서 웃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